귀한 말씀이 또 귀한 말씀을 묵독한 강남의 학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과분한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큰 선물을 주려고 해요. 내가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게 그런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짓는 것을 힘들어하고 민폐 끼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약해 보이는 것도 싫어하고 무엇보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과분한 선물을 주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런 뜻의 의미를 담아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이 훨씬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섬기는 신앙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님께로 받는 그런 사랑받는 신앙에는 많이 서투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탕자의 교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다 꼬집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은 사랑받기보다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려 한다.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은 사랑받기보다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명확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조차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어떠한 자격을 갖추려고 증명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밤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의 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 할 그 절박한 순간 앞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선택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나위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의 특성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가 깔려있고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흙바닥입니다. 자갈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을 씻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문화였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발을 누가 주로 씻겼냐라고 하면 그 가정에서 가장 낮은 사람, 그 중에서도 이방인 노예가 발을 씻는 일을 전담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자들 앞에 허리를 숙입니다. 성경은 설명하기를, 이 성경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낮은 자세를 보여주신 장면이 지금 이 모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오늘 살아온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잘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끝까지
내려가는 사랑.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끝까지 내려가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까지라고 한 단어가 참 귀한 말씀인데요.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에이스 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어떤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상으로 완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끝없는 사랑을 하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말이 아니라 생명을 다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한계가 없는 귀한 사랑이다라고, 단순히 시간이 끝나면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룟 유다가,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의 발은 제껴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발만 씻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다를 판 그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유다조차도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장로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분을 사랑하리라 다짐하면서 몇 년을 그 장로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 장로님께서 은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끝까지 목사님이 싫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 정도 되어지면 목사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할 텐데 그 장로님이 끝까지 목사님이 싫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께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내가 저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하는 척을 했구나. 내 사랑은 끝까지 내려가는 사랑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챙기는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다는 감정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뒤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고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해도 그 상대가 나를 고마워하지 않아도 심지어 나를 배신할지라도 그의 발에 묻은 그 흙을, 그 먼지를 닦아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조건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내려가는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변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섬김보다 먼저는 씻김입니다. 섬김보다 씻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위가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관용들이 이렇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낮아지셔서 무릎을 꿇고 한 명 한 명 씻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제 상상으로는 예수님 발 앞에 지금 펄펄 뛰고 있습니다.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는 말이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의 발을 씻을 차례가 되어졌는데 베드로가 펄펄 뛰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 스승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이 더러운 발을 종들이 씻는 이방인의 그 종들이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내 발을 보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묵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로 보면 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목, 지분, 유업을 뜻합니다. 즉 주님께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내 가족이 아니고 천국을 유업을 받을 자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의가 아니어서 펄펄 뛰고 있는데 펄펄 뛰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거절한 것이 겸손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그 겸손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 그 은혜에 대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또 그 씻김이 있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펄펄 뛰는 베드로를 앉혀서 그의 발을 씻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펄펄 뛰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본인의 스승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정말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수치여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베드로의 마음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 이건 저의 묵상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정말 싫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 더러운 발, 그 더러운 발은 우리의 치부와 죄성과 상처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죄 많은 자신의 모습이 또 상처받는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까지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너의 더러움을 맡겨라. 씻김을 받아라. 그런 관계를 맺어야 너와 나의 관계가 진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지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너의 더러움을 내게 맡겨야지만이 나로 인해서 그 더러움이 씻겨져야지만이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만이 너는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너의 집은, 너의 유업은 메로스다. 먼저 씻김이 받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보혈로 씻음받아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 자가 되어라. 그런 관계를 유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보혈로 씻음받아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이것이 메로스거든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교회 일이라고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씩 제게 다가와서 주방봉사, 차량봉사, 교회학교 교사, 정말 부족할 거 없이 다 했던 그분이 제게 찾아와서 펑펑 울면서 본인의 마음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들의 말이 이거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사람이 밉고 목사님도 밉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곰곰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분이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람도 믿고 목사님도 믿고 하나님도 미울까? 저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마음을, 제가 이런 말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의 섬김은 진짜 큰 섬김인데 주님께 씻김 받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섬김이 어려운 거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좋은데 그 열심히 하기 이전에 주님께 자신의 수치와 부족함을 씻음받지 못하니까 이것이 짐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씻겨져서 그런 감격이 있을 때 섬겨야 되는데 그런 감격이 없이 섬기다 보니까 영적인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주의 일을 하면서 영적으로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가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무릎 앞에 내 발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내 발을 만질 수 있도록 주님의 거친 그 손길로 내 부족함과 수치가 말끔하게 식힐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발을 맡기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수치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인한 그 씻음을 받아서 주님, 저는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러고 제가 마음이 너무 딱딱했습니다. 저를 좀 씻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씻김 없는 섬김은요, 노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노동하시면 안 됩니다. 식당에서 찬양팀으로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 노동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노동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씻김 받은 거룩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섬겨야지만이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멈추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항복입니다.
어떤 항복입니까?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려놓는, 맡기는 항복이 필요합니다. 내 발을 씻어달라고,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감추고 싶어하는 그 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십니다. 씻을 때 그냥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만지셨을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님께 내 마음을 만지실 때, 내 그 더러운 발을 씻으려고 했었을 때, 내 발에 주님 손을 대셨었을 때 우리 눈에 흘렀던 눈물, 마음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인 눈물,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거친 소리, 내 더러운 허물을 덮었었을 때 그 느낌, 그 전율, 그 감격, 그 은혜가 있었었을 때 우리도 비로소 다른 사람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복입니까? 씻김입니까? 섬김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처럼 펄펄 뛰고 있는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까지 그 사랑을 붙들고 다가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 발을 만지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좀 씻기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주님께 충분히 씻김받고 그 주님의 사랑에 푹 젖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감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씻김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깊고 깊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를 가실 수 있도록.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말 그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